오늘부터 우리가 15주 동안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를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큰 대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15주 동안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룻기서 그러면 시어머니와 또 충성한 며느리,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부간의 그런 갈등은 고부간의 그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라면서 이렇게 많은 설교들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룻기서를 다른 시각으로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룻기서는 단 4장으로 되어 있죠. 4장밖에 되어 있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구약의 어느 책보다 복음의 정수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비록 작은 분량의 내용이지만 이 속에 정말 구약의 구속사의 그 역사,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이 있게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임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이죠, 룻. 룻. 자,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룻이라는 여인의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당당하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따지고 보면 자격 없는 자들이잖아요. 여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예요. 혈통으로나 무엇을 따져봐도 우리는 자격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어떤 신앙의 역사들을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흉년을 이겨내는 삶. 그래요. 인생의 흉년을 이겨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룻기서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참 많죠. 열심히 땀 흘려 일했지만 재정적인, 물질적인 기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건강에 흉년이 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내가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관계의 기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인생의 위기, 이런 인생의 흉년이 닥쳐올 때, 그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오늘 1절에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 그 시대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혼탁한 시대.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시기가 바로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암흑의 시대, 하나님은요, 베들레헴의 한 가정,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이런 의미를 두면 대단한 어떤 믿음의 가문, 믿음의 용장,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암흑과 같은 시대에 베들레헴의 한 가정을 선택하셨는데, 어떤 가정이냐? 철저히 실패한 한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격이 충분히 갖춘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셨다면 아마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실패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실패한, 철저하게 실패한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참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요, 하나님이 그래도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한 이야기의 서막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참으로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기근과 죽음, 그리고 절망이 오늘 본문을 뒤덮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불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도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오늘 본문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자, 그런데 생명의 양식이 풍성해야 될 그 약속의 땅, 그 떡집에 뭐가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의 흉년은 그냥 일반적인 우연한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런 흉년, 이런 기근은 주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흉년은, 특별히 흉년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파기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든 사랑의 매 정도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때가 되니 또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 영적 기근이 들었을 때, 물질적 기근, 건강의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래, 이게 하나님의 또 섭리라면 그래, 또 언젠가는 나에게 또 피할 길을 주시겠지 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2절도 계속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와,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이름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에요. 이름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기근이라는 위기가 찾아오자, 이 기근이라고 흉년이라는 그 참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이 엘리멜렉,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뜻인 엘리멜렉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 야, 짐 싸자. 그리고 우리 이사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그들은 이사를 한 거예요. 도망친 거죠. 피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 모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모압은 과거에 룻이 아니라 롯, 우와 오가 달라요. 이 롯이 술에 취했을 때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해 가지고 낳은 자녀들이 이룬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족속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딴지 걸고 그랬던 아주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은 잠시 기근을 피하고자 그는 언약의 땅을 버렸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땅을 버렸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서 우상의 땅으로 이주하는 뼈아픈 불신앙을 선택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관계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든 사람과의 관계든 내 마음에 꼭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100% 다 안 들어요. 내가 바라는 만큼 공동체가 또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내가 바라는 만큼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떠나버린다면 그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 상황들을 잘 견뎌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 이제 안 믿을라요. 그런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이 뭐 초신자든 뭐 오랜 신앙생활하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렇게 나에게 조금 하나님께서 불리하게 나에게 작용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식물학자들에 따르면요,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그런 가뭄이 찾아올 때 나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냐? 평소 얕은 땅 속에 머물던 뿌리들이요, 그 심한 가뭄이 찾아오면 수분을 찾기 위해서 이 나무들은요 본능적으로 땅속 아주 깊은 곳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나무 뿌리는 안반층에 마르지 않는 지하수까지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어떠한 거센 태풍이 몰아쳐도 결코 뽑히지 않는 견고한 나무로 성장해 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이 나무가 당장의 가뭄이 싫다고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뽑아버려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얕은 물웅덩이로 옮겨간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은 그냥 며칠 동안은 아이고 그냥 시원하게 이 가뭄을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서 이 나무는 차츰 말라서 죽고 말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삶에도 서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고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찾아온 흉년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얕았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은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이 엘리멜렉은 그 흉년의 때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대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작은 물엉덩이에, 즉 모압을 찾아서 스스로 언약의 땅에서 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린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왔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버리는, 이처럼 영적으로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불신앙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나에게 큰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장의 눈앞에 세상의 화려함이, 세상의 그 만족이, 배부름이 나를 영원히 만족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기근 속에서도 베들레헴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버티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인생의 흉년을 거뜬히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의 흉년을 이겨내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세상을 향한 선택은 결국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세상을 향한 선택은 결국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상반절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여기까지예요. 세상을 향한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느냐? 사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모압에 도착하면 모든 문제가 이들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고향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을 때 흉년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모압으로 피신 가자. 그래서 이 짐을 싸들고 모압으로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흉년에서 벗어나 이제 좀 풍족한 삶을 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압이 그들에게 준 것은 젖과 꿀이 아니라 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그 집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어떻게 되었어요? 모압 땅에서 허무하게 죽었어요. 주석서에 보면은 아마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옮기자마자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집안의 가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나오미는 두 아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가장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뭘 믿고 살겠는가? 우리가 여기서 영주권이라도 한번 얻어보자. 어떤 그런 심정으로 아마 그 모압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심각한 불순종입니다. 율법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예요. 그것도 이제는 그곳에서 어떤 자신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민족인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 눈에 보이는 삶을 위해서 이방의 그러한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모압 땅에서 버틴 세월이 몇 년이에요? 10년. 10년의 세월을 버팁니다. 10년 동안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그러한 달콤함에 빠져서,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취해서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제는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옆구리를 콕 주시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옆구리를 콕 주시면서 당신 누구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봐요, 이게 문제라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누구긴 누구의 무슨 떡이지. 뭐 그렇게 말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동네에서 하물떡이라고 불렀어요. 하물떡. 왜 하물떡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물떡, 배동떡, 뭔 떡, 막 그렇게 불러요. 옆구리에 팍 준 당신 누구요? 그러면 어머 나 누구 떡이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옆구리를 팍 주셔서 당신 누구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옆구리 한번 주시면서 누구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바라요.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제 그 모압 땅에서의 삶에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체성,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그들은 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의 끝에 어떤 일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럨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병약함이라는 뜻을 가진 말론, 파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기럨. 사실 이 말론과 기럨이라는 이름도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지어진 가나안식 이름이에요. 이 엘리멜렉은 아버지는 그래도 이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뒀다면, 이들은 그냥 가나안 문화, 그 우상의 이방 땅에서 그냥 그 문화에 맞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의 뜻도 뭐예요? 병약함, 그리고 파멸, 이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들의 이름처럼 세상과 타협한 인생의 결말은 결국 영적인, 육체적 파멸이었어요. 결국 나오미 곁에는 늙고 지친 자신과 이방인 며느리 2명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재산도 꿈도 다 잃어버렸어요. 잠시 피난처가 될 줄 알았던 모압 땅은 그들에게 사망을 안겨준 무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답답함을 피해보고자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 보았는데, 결국 찾아온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더 큰 어둠의 곳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던 사람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뭘까요? 망망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 위에 지금 동력이 떨어진 보트 위에 지금 홀로 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따가운 햇볕, 배고픔, 그것도 그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할 조건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갈증이에요. 갈증. 사방이 물이잖아요. 바다잖아요. 사방이 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심한 그 갈증이 그를 더욱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 목이 마른 나머지 눈앞에 있는 그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시는 순간은 목에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될까요? 그 강한 염분이 체내의 수분을 급격히 빠지게 해서 더 갈증을 유발시키고 결국에는 그 목숨도 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세상이 주는 풍요는 영적으로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당장은 내 인생의 기근을 해결해 주고 달콤한 위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갉아먹고 사망을 안겨다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영적인 모압이 내 주변에는 뭐가 있을까? 내 주변의 영적 모압은 뭘까? 영적 바닷물은 뭘까? 우리는 스스로 영의 눈을 열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당장에 내 눈에는 좋아 보이고 나에게 배부름을 줄 것 같은데, 내 생명을 살릴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결말은 처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한 인생의 종착지는 결국 철저한 죽음과 상실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한 인생이 맞이하는 비참한 결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처럼 유혹해 오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우리 영혼을 텅 빈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오미의 철저한 파산을 통해 두려운 영적 교훈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 주일 성소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선택의 끝에는 결코 참된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을 향한 선택이 아니라 결국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그 인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는 삶, 그 인생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또 인생의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의 흉년을 이겨내는 비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망적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절 하반절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으로 비참한 구절의 말씀 아닙니까?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살기 위해 돈을 쫓아 모압으로 왔지만 재산도 다 날아가고 의지했던 남편도 죽고 또한 소망이었던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이방 땅에 덩그러니 남은 늙은 과부 나오미의 이 텅 빈 인생, 이것이 엘리멜렉 가정의 철저한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철저하게 실패한 가정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더라고요. 그냥 다 가져가셔 버리더라고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참 무심도 하시지. 잘 나갈 때 쓰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하고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그냥 저 밑바닥까지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나중은 그보다 더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완전한 실패와 절망의 끝자락으로 보이는 이 순간,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탁 죽으실 때, 사망했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실망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여겨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려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나요?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멜렉 가정의 뼈아픈 그 실패와 징계의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남겨진 며느리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이라는 그 여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3장 3절은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 며느리는요, 율법에 의하면 영원히 저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고 도망친 이 이스라엘 가정의 실패를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율법 밖에 있던 저주받은 그 모함 여인 룻을 구속의 역사 안으로 편입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요,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훗날 이 룻의 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태어납니다.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인간의 죄악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최선의 구원을 빚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철저히 실패했지만 주님은 그 실패의 잿더미 위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단점 없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꾹 참고 있었으면 될 텐데 그냥 내 말대로 그냥 입술대로 나오는 대로 말했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형들에게 팔리죠. 그것도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되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완벽한 어둠이었고 철저한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릴 적 요셉에게 분명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이 요셉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편은 하나님의 그 꿈이 다 헛된 꿈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꿈은 개꿈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의 처한 환경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캄캄한 절망의 감옥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훗날 다가올 거대한 흉년으로부터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왕의 신하들을 감옥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이끄실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은밀하고 또 치밀하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이 내가 다시 그 상황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절망의 그 순간만 한탄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더욱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죠. 요셉을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철저한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는 가장 바쁘게 구원을 세팅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오미의 인생에도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그 감옥과 같은 짙은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자, 이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자예요. 사랑스러운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룻을 은혜의 통로로 그의 곁에 남겨두셨다라는 것, 이 놀라운 섭리예요. 십자가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족보를 이미 하나님은 세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우리는 그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이고, 나와 같은 이 구원받을 자격이 한 개도 찾아볼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고, 나를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찬양으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있겠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나와 같은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원수되었던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룻과 같은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영적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단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자격 없는 룻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족보에 올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혈통이나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살 길을 찾아 영적인 베들레헴을 떠나 세상의 모압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모압에서의 삶은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나오미처럼 절망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그 실패와 상실의 현장 속에서도 구원을 빚어내고 계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방인을 상속자 삼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당당히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흉년을 우리는 거뜬히 이기고도 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시고 어떠한 우리 상황과 형편에서도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망 중에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